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성도가 받는 시험과 유혹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히 복습하면요. 우리의 모든 점,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정확한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합당한 시험을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절한 기간 동안 주시거나 허락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험의 이 강도라고 할까요? 그 시기라고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주의 깊게 조절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능력과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가장 최적의 시험을 주시거나 허락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이 시험에는 확실하고 또 분명하고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가 바로 그 시험의 목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거나 허락하시는 이 시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각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네, 시험의 목적. 우리가 오늘 공부하실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허락하시는 이 시험의 목적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그 시험의 양상들은 개인마다 다르고 그 정도도 다르겠지만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시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갖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즐거움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험들에 빠질 때면에 해당하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을 보시면은 fall into diverse tempt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fall into 어디에 떨어져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시련, trying of your faith. try는 시험 삼아 해본다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trying이 여기서는 시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욕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유혹으로서의 시험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fall into 빠져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시험을 갖다가 믿음의 시련이다. trying of your faith. 그죠?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성도의 믿음을 시험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인내를 낳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시험은 성도의 인내를 이룬다. 이렇게 성경 구절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로마서 5장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환난이 인내를 이룹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련과 환난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기뻐한다는 또 워딩은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모두 즐거움으로 여기라. 이것과도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이죠. 연단이 아닙니다. 그죠? experienc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환난, 인내, 경험, 소망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시험에 부딪히게 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라는 귀한 자질을 이루어내기 때문이죠. 이처럼 믿음의 시련이 시련만 있고 이러한 귀한 인내라는 그런 선물을 얻지 못한다면 성경 기록은 결코 갖가지 믿음의 시험들, 곧 믿음의 시련과 환난에 빠질 때 그것을 기뻐하고 또 모두 즐거움으로 여기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제 믿음을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는 이 믿음의 시련인 이제 환난에 또 믿음의 시련 또는 이 환난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시면은 환난이 인내로 인내니 인내가 경험으로 경험이 소망으로 연결지어지니까 이 선물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환난 안에만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은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나, 그렇죠? 마치 병이 낫지 않아서 고통을 겪으면서 막 낙심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오는 그런 선물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낙심하기 너무 좋은데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시련과 환난은 인내라는 것을 낳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경험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앞을 내다보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앞을 내다보는 관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보통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인간이 보는 관점이 어떤 거냐면요. 즉각적이고 땅에 속한 관점이에요. 물리적인 관점이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하늘과 또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를 견지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 양식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관조 자세를 갖다가 관점을 바꿔놓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생각부터 분명히 확고하게 딱 쥐고 있어야지 여한 일들이 닥쳐도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아야지 하나님께 감사들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이고 즉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러한 자세를 견지한다면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분명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그보다 더 심각한 것들을 막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이죠. 더 큰 시험이 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막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되고 이제 차에서 막 나왔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었다고 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차만 완파되었네. 그죠? 예. 새로 산 차지만은 그것이 나한테 안 맞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목숨을 갖다가 또 보상을 입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실제로 그런 성도들도 있던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이제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 1장 9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 가운데 동지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과 시련, 고난을 겪을 때 우리 혼자서 겪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그런 어떤 인내 가운데의 동지들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점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이 죄인이었을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던 그런 상태였을 때, 그때도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겨나고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그때도 다 견디셨잖아요. 예.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고난 다 겪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이블 빌리버들보다 보시면 전부 다 더 딱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들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없고,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도 없고, 예? 함께 위로해주고 할 그런 형제 자매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딱한 상황을 통과해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다르죠. 구원 안 받은 죄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요. 형제 자매들과 지역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십니다. 예, 성경 구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환난을 키워드로 찾으면 나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어떤 공경 중에 있는 자들이라도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위로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을 겪어서 그 고난 중에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성도를 위로하게 되고 그 간증을 통해서 약한 성도들에게 그 간증을 얘기해 주면서 또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환난을 겪게 하신다면 주님께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만한 제목으로 보셨다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특히 또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말씀 또 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그렇죠? 예,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문제들, 고난들, 공경들, 환난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화평을 지키고 그 역시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감사들을 드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셨어요. 야고보서 1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니까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내심이 언제 생기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지쳐버릴 때까지, 녹초가 될 때까지 어떤 것을 꾸준히 견딜 때, 그것을 통해서 인내심은 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의 이 현대인들의 주요 이 성향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인내심이 없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조금이라도 더우면요, 에어컨 안 틀면 난리가 납니다. 특히 더위 같은 걸 잘 못 참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덥다 싶으면 무조건 틀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찬바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무조건 자기 그것도 트는 것도 보면은 최강에 해가지고 온도는 뭐 낮출 수 있는 한 최저로 낮춰가지고 최저 최강으로 틉니다. 예. 그 맞추는 온도가 18도로 맞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모든 어떤 문제나 불편함이 다 사라져야지 되지. 조금이라도 지체되면요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세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신속하고 손쉬운 해결책이 즉각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찾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현대 세대들은요, 인내심은커녕 조바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인생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이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인데, 그죠? 이런 분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막 마술처럼, 마법처럼 스위치 올리듯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들은요, 그런 것을 찾고 구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없다는데,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해결책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오늘날 세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을 하고, 저것이 안 되면 이것을 하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수단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의 깊게 계획하셔서 보내주신 시험을 육신적으로 그냥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거로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아주 두드러진 차이 내지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믿기를 하나님께서는 적합한 것을 딱 맞춰서 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딱 시적절하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조성하시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너무 성급하게 앞서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도와 인간의 속도가 차이가 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속도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렇죠?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처럼 성급하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그렇죠? 저부터도 구원 못 받고 지옥에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주의 깊은 인내심의 결과들 아닌가요? 그죠? 늦게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전에 나도 죽었을 수도 있다. 내가 구원 안 받고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진즉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것인데, 그렇게 긴 세월을 갖다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시면서 구원받게 해주셨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기 끝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의 속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자질이 바로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은 믿음의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훈련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환난, 인내, 경험, 소망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성숙 과정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직면하고 또 인정하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면서 나의 템포가 아닌 하나님의 이 때를, 하나님의 템포를 찾고 그것에 맞춰 순종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인내가 성장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그런 시험들에 빠지는 것을 모두 즐거움으로 여기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자, 인내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시험은요, 또한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를 정련하기 위한 불의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자, 야고보서 1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불의 시련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금이 불로 정련되어 순수해지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도 그처럼 시험을 통해서 정련되고 더욱 순수하고 굳건해집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믿음은 더욱 깊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주시고 허락하심으로써 우리 각자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도록 입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본인이 모를 때도 너무도 많아요. 그 때문에 입증해 주시고 우리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스스로 직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때때로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 있지 않던가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내가 이때까지 나 자신을 속여왔던 거구나. 정작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그간에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이런 목적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 속여왔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 자신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본인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증해 주십니다. 직면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 인내심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요, 어찌 보면 한갓 의견이나 어떤 생각이나 감정 정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야말로 빛나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과 달리 고난 속에서 믿음이 다 파괴되는 줄 알잖아요. 사실은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파괴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정화됩니다. 정련됩니다. 더욱 순수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사라져버릴 것은 사실은 굳건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런 의견이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과 또 믿음의 시험에 빠졌다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큼 됐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증거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시험을 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령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내심을 키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들을 드리며 이제 인내심을 키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의 목적 두 번째는요, 순종의 시험입니다. 순종의 시험. 자, 순종의 시험. 창세기 2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 2절 볼게요.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시험이 나오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너의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산들 중 하나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순종의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의 두 번째 목적이 나오죠.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 완벽한 예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시험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순종의 시험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어요. 22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 소년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고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나로부터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잘 보세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종은 참으로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자, 그런 사례가 구약 성경에 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은, 신명기 8장 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그리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너를 이끄신 이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보세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입증하시오. 겸손이 나오고요. 너를 입증하시는 겁니다. 그죠? 겸손하게 하시고 입증의 영어 뭡니까? prove입니다. prove. 그죠? 증명한단 말이죠. 입증하시오.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순종이죠. 그렇죠? 예, 너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인지 그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연결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종의 시험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리고 겸손,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증하는 것.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 자체가 어떤 것들을 입증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몇 구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7장 10절 한번 보세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하나니 곧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그가 행하는 것들의 열매에 따라 주느니라. 그런데 잘 보세요. 행하는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 뭘부터 말씀하세요? 마음, 중심, 그죠? 예, 마음, 중심을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부터 다 보시는 것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듯이, 그죠? 그런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시는 것이 그 마음과 중심을 시험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대기상 29장도 한번 가보세요. 역대기상 29장
29장 17절 한번 보세요.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저 또한 아는 바는 당신께서 마음을 시험하시며 올바름 안에서 기쁨을 취하신다는 것이니이다. 저로 말하자면 저의 마음의 올바름으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바친 것이니이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참석한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보았나이다. 여기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험하신다. 그 표현도 나오고 있죠. 아까 중심을 시험하신다는 표현도 있었고 마음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과 중심을 속속들이 시험하시고 정확히 알고 계신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각자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기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입증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드러낸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원리가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요. 이런 원리가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비교나 해볼 만합니다. 물론 이제 성격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시면은 또한 사람들이 불빛을 밝혀서 그것을 부셸대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빛을 주느니라. 16절 보세요.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그렇죠? 드러나게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빛의 자녀라는 것은 이런 점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사람들한테 비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감정으로 보여야 되고요.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생활 양식, 감정으로도 다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들한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때때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은밀한 것들은요, 시험을 통해 분명히 발휘될 때까지는 온전히 입증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시험을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입증하십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한번 가보시죠. 요한일서 2장 3절.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느니라. 드러난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드러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도 보시면요.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은 가혹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이제 주제권 구원론처럼 어떤 순종의 행위가 온전하게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행위를 자꾸 나와야지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the love of God.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이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대로 번역함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기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으로 이제 입증된다, 이런 의미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그렇게 이제 명령을 지키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두 가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of가 어디에 속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출처와 소속을 의미하는 전치사예요. of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의 행동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에서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뭡니까? 성도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성도의 사랑과 또 연결이 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행동이야말로 성도의 사랑에서 솟아난다. 체러티. 그죠? 그것에서 솟아난다는 것으로 설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놓쳤던,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놓쳤던 표현들, 의미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하자면은 순종은 이처럼 단순한 말과 또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현되는 행동이요 결단입니다. 순종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사무엘기상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기상 15장. 사무엘기상 15장 22절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매우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순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리 희생제물을 많이 바쳐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희생제물은 의미가 없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이제 희생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순종의 시험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순종의 한계까지 몰아붙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요, 불순종을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의 순종을 연단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순종은요, 필연적으로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이 교회에 출석한 것, 따지고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요긴한 용도로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많은 경우 쾌락을 위해서, 그죠? 잘 사용하는 귀한 시간을 희생시켜서 주님께 경배드리러 나오신 것이잖아요. 그것도 희생제물입니다. 이건 주님 뜻 가운데서 드리는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이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또 순종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보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합당한 섬김, 살아있는 희생제물을 말씀하시는데 2절, 3절에 뭐가 나오나 보십시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하죠. 항상. 그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뜻 하면서 우리는 자세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이것과 연결된 희생제물이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희생제물이라는 의미에서 이 섬김과 순종을 또 입증하는 시험은요, 결국 성도의 모든 은밀한 마음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돈이든 소유물이든 뭐 직업이든 어떤 기회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시험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입증하시고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욱 가까워진 이 마지막 날들에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너무도 간과되어 온 나머지 순종을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드리기에 어찌 보면 새삼스럽게 돼버린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종이란 말은 너무도 많이 하지만요, 사람들이 더 이상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덕목이 된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설교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인기 있는 그 기독교계의 설교들을 보시면요, 신자들의 이 믿음 생활, 순종에 대한 설교 별로 인기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초 성경 공부 이런 주제들 별로 인기 없습니다. 본인은 다 안다고 생각하듯이 아니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데는 별로 신자에 관심이 없고요. 종말론, 그죠? 휴거,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이런 것들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열성을 보입니다. 휴거 하면은 막 그죠? 우리가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막 하면요, 또 막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 그 진리와 상관없는 다른 자신의 주장을 막 이렇게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 것이지, 대단한 심오한 지식으로 한껏 머리만 커진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겸손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찾고 계시지, 대단한 심오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방해물들이 됩니다.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하면 불순종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순종하지 않죠. 자신의 머리가 그만큼 커졌는데. 러크만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닌 오래된 순종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 같은가요? 제가 해설이 없어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닌 오래된 순종이다. 요즘 이제 새로운 진리 같은 것들 보면 사람들이 찾는 게 그겁니다. 이거 내가 못 들어봤던 건데. 맞죠? 못 들어봤던 것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도는 아는 것이라도 2번, 3번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뭔가 퇴색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오래되고 시시한 진리에 대해서 계속 새기고 자신의 태도를 또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를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뭐 좀 안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건 다 알아. 이거 내가 들어본 얘기야. 그런데 그 말씀은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말씀일 수 있는데, 자기가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안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해졌다는 증거죠.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딴 사람 얘기야. 내 얘기 아니야. 그런데 사실 가장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도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래된 순종이란 말은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는 오래된 순종은 뭐냐면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그 때가 기억나세요? 그때부터 변치 않고 지속되는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오래된 순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계시록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2장 4절 5절 보세요. 이 4절 5절 두 개 다, 이 두 절을 다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이 다소 있나니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하라. 그러지 않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오겠고 너의 등잔대를 그의 위치에서 옮기겠노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시면서 하라고 하신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처음 행위들을 하라는 말씀하셨어요. 보이세요?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사랑의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들에 순종하는 그 행위들이, 그 섬김의 행위들이 처음 행위들이었을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출석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과 긴밀한 상태에서 계속 동행하던 그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퇴색해버렸다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고 처음 행위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오래된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의 순종이 너무도 오래되고 먼지가 않고 저 깊은 곳에 깊숙이 처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여주시려고 그것을 꺼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흔들고 그것을 탈탈 털어서 먼지가 나게 하시면서 우리 앞에 제시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순종의 시험인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의 순종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은 오래된 순종을 계속 지켜오고 있는지 이 공부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을 겪고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순종의 깊이를 드러내시고 또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의 시험을 인내로서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 구절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이 두 구절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왕관을 주신다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왕관은, 여러분 왕관을 왜 얻고 싶으세요? 왕관을 왜 얻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4장 한번 가보세요. 4장 10절 24 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뭐라고 돼 있어요? 왕관들을 던져드리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그죠? 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고 그 창조된 존재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견딜 때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인내로 이겨내고 성숙하게 되면은 왕관을 받게 됩니다. 이 왕관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 우리 왕관들을 던져드릴 수 있는 거죠. 기껏 애써서 왕관 받아서 다시 돌려드릴 것 같으면 뭐하러 왕관을 다시 땁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왕관 다 돌려드리는데 굳이 왕관 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애도 있는데 예, 누구든지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보셨죠? 시험을 인내로 견디며 받은 왕관들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내시는 뜻, 그리고 방법, 또 얼마나 주의 깊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그래서 빨리, 머리 좋은 사람은 빨리 캐치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고칠 부분, 버려야 될 부분 빨리 버리셔야 되는 것이고. 네. 내 믿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나의 순종은, 나의 오래된 순종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